할렐루야.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도 참 좋아하는, 들으면 기분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업그레이드라는 말입니다. 업그레이드. 본래 이 업그레이드라는 말의 뜻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기존 제품보다 더 뛰어난 새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 용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전자제품과 관련된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비단 전자제품과 관련된 용어로만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그레이드, 이것은 뭐 어떠한 시설이나 장비 또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코로나의 확산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내보내는 상황까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장비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온라인 예배까지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고요. 또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떠올리니까 이제 선거철에 후보들이 하는 공약들이 생각났어요. 저마다 자기를 뽑아달라고 이전보다 나는 잘하겠다, 내가 이전에 했던 사람들보다 더 잘하겠노라 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공약들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 더 나은 지역으로, 또 보다 나은 삶으로 지역민들을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 굉장히 좋은 말이고 행복한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듯이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삶의 터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늘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늘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으로 정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기록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의 본문 이전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언하시듯 말씀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후에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그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도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여리고를 지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여리고의 중심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한 맹인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는 헬라어로 아들이고요. 디메오, 결국은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쉽게 이름을 짓죠. 근데 그는 맹인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맹인이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무엇 때문이고 죄 때문에 어쨌든 저주를 받아서 생긴 것으로 여기기도 해서 장애를 입은 것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겠지만 그 자체를 좋게 보지 않았던 그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가 더 붙죠. 어떤 단어? 거지입니다. 거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홀대받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도 보이지 않는데 거지입니다. 그래서 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하면 무엇일까요? 구걸뿐일 거예요. 사람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 바디메오 같이 맹인이고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목숨만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곁을 지나셨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 역전, 기적과 같은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이 또 그의 삶이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단계의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세 단계를 보게 돼요. 그중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르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부르는 신앙의 단계.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그리고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바디메오가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4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자, 당시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아무 대가 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그분, 그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들었다. 분명 그에게는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모습을 네 글자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네 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네 글자는 무엇이냐면 소리질러입니다. 소리질러. 우리가 소리질러라는 말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디서 사용을 하냐면 힙합 하는 사람들이 소리질러! 하려고 했어요. 부처해서 하면서 소리질러 하죠. 제가 목회자이지만 또 이제 앨범 활동을 하는 찬양 사역자 또 뮤지션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무대에 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무대에 섰을 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 그게 뭐냐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데 아무 호응이 없을 때 그때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 찬양에도 있습니다. 제 찬양. 저희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는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지난주에 찬양 올라온 찬양 중에 앞으로 가자라는 찬양 특성이 있죠. 그 특성을 제가 많이 서볼 때는 없었지만 기회가 없었지만 그 앞으로 가세 찬양을 하다 보면 앞으로 가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세. 그럼 제가 먼저 앞으로 가세를 하고 마이크를 넘기면 청중이 저랑 똑같은 이제 음으로 앞으로 가세를 해주셔야 굉장히 은혜가 더 되는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일반 뮤지션 중에 콘서트나 무대에서 종종 외치는 말이 바로 소리 질러 이거예요. 소리 질러. 근데 만약에 소리 질러 했는데 아무도 안 지르고 있다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망할 겁니다. 그 콘서트. 예전에 제가 첫 사역지가 예산교회인데요. 가깝죠. 예산교회. 근데 제대하고 4일 만에 거의 잡혀가듯이 갔던 교회예요. 근데 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열정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가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중고등부 당시에 임원 아이들이 저한테 교역자실에 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저희가 보듯이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전사님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에 끝나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좀 당황했지만 저는 젊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당황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박수 치면 저만 박수를 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냐면 통성기도를 이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통성기도를 하고 제목을 이제 내고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청년부를 제가 다른 교회에서 했을 때도 그래요. 통성기도 막 하자고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면은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 다음에 저 혼자만 기도 계속 하고 있는 그 음성이 제목들밖에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 마무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저만 기도 2번 연속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극적인 소리 지르라고도 안 지르는 아이들, 청년들이 많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렇게 소극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불렀다고 했어요.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을 연거푸 불렀을 거예요. 이 소리 질러라는 말은 바디메오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다는 거예요. 왜 간절할까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저도 만약에 제 몸에 장애가 생기겠다, 가장 불편할 것 같은 게 저는 눈은 안 보여요. 말은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모를지 모르고 안 들리면 또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것만큼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바디메오는 지금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힘껏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나요? 또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는 부르고 있나요?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있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부르는 우리가 또 간절히 부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바디메오는 부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는 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담대했느냐? 48절 말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질러서 불렀더니 잠잠하라고 하는 거예요. 꾸짖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욕을 할 수는 없지만 욕을 했습니다. 에너머! 당장 입 닥치십니다. 했어요. 바디메오님 조용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쌍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더욱 소리 질렀다 했어요. 더욱 크게 예수를 불렀다. 아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다면 지금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디메오 같은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버스럽게 하냐? 맞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 오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말들에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사람들의 그 말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이상 부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이 불신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보이지도 않는데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나무인이라고 하죠. 그거를.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고 이제 소통하는 친구 중에 국내 최초 장애인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있어요. 한기명이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스탠드업 코미디로 무대를 설 때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하나의 대본이에요. 그 친구가 안경을 벗는 거예요. 가자마자 안경을 딱 벗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안경을 벗어야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음을 유발해요. 사람들이 웃습니다. 근데 또 이 행동은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행위거든요. 용기를 주는.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부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삶에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절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예수님을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앙의 세 단계 중에 첫 번째는 부르는 신앙이었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는 신앙입니다. 보는 신앙. 우리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요즘에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모든 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시죠, 그죠? 근데 카톡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도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창을 보면 오늘 생일인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나와 생일 선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평소에 생일이 오늘 생일이었어? 놀랍더라도 자연스럽게 선물을 건네는 것이죠. 근데 선물을 건네기 전에 고민이 됩니다. 내가 어떤 선물을 건네야 될까? 근데 지금은 그 고민을 조금 덜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위시리스트라는 건데요. 생일 맞을 사람 또는 자기가 축하를 받아야 될 때를 위해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찾아서 등록해 놓는 거예요. 위시리스트. 나 이런 선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위시리스트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선물해 주면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받고 싶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위시리스트에 놓은 것 아직 없거든요. 놔본 적은 없는데 매년 보내주시는 선물의 반이 치킨 쿠폰입니다. 나중에 제가 거기다 넣어놔야겠어요. 또 치킨 달라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바디메어에게 물으셨든 똑같은 물음으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바디메어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거든요. 그래, 나를 불렀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주님! 저 눈을 떠보고 싶습니다. 앞을 보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그에게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대답에 사용한 보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 굉장히 독특한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앞을 보다, 눈을 떠서 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나블레포라는 헬라어예요. 아나블레포. 근데 여기서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도 있고 또 위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나블레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또는 내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맥상 태어날 때부터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문맥상은. 결국은 어떤 뜻이 돼요? 위를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예,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나라는 말이, 위로라는 말이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사용했던 우러러, 거기 기록된 말씀이 우러러라는 단어로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아멘. 결국 바디메오의 이 청은 무엇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위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 또 하늘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저 인생 역전을 위해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을 떠서 그 뜰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가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생 중에서 이 바디메오도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욥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요, 그냥 죄악이 없는 사람 같잖아요. 의인 같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요, 사람이. 근데 굉장히 억울해 보입니다. 근데 그런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아멘.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면 주님을 보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을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소통하며 보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과 또 나의 모습, 사람의 모습, 이런 것만 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가 적다. 세상과 사람과 나만을 발견하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라본데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부르는 신앙, 그것을 넘어서서 보는 신앙을 이제 가지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부르고 또 치료받아서 예수님을 보게 된 뒤에 또 한 번 그 신앙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신앙의 세 단계,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따르는 신앙입니다. 따르는 신앙. 5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속담에 사람 마음이 뒷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문 배달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신문 배달을 했거든요. 신문 배달할 때 화장실이 급해서 새벽에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엄청 밟아서 공중 화장실을 제가 들어간 적이 있는데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점퍼 주머니를 제가 뒤졌는데 안쪽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을 발견했어요. 생각했어요. 이제 그 순간은 제가 로댕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맞습니다. 그거예요. 2,000원 가지고 밑을 닦은 거죠. 근데 나올 때 후회했습니다. 왜요? 돈을 못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똥 묻은 돈을 누가 봤습니다. 저는 2,000원 내고 화장실 쓴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뒷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급할 때는 그 무엇도 할 것 같아요. 2,000원 가지고 밑도 닦을 것 같지만 급한 불이 딱 꺼지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해결이 되니까 그 간절함을 잇는 인생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성은 어떤 목적을 이뤘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모습에서 드러난다고 사람들이 그러죠. 마찬가지로 진정한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성공가도를 밟고 있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혹 새로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 궁금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은 무언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는 분들도 발견되기도 해요. 개인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진정한 신앙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바디메오의 눈앞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면요, 그는요 인생의 목적, 가장 큰 목적 이룬 겁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는 인생의 목적을 이룬 후에 어떤 선택을 하였느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 아닌 사람은요, 어떤 목적을 이룬 다음에 그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요. 다른 목적을 또 이루기까지.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에서 달성된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응답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그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떤 바람 그런 뜻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따라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삶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길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요. 신앙이 한층 더 그러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성공가도를 밟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추는 실수를 잘못을 후회할 일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 돼. 더 간절히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을 때에는 더욱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는 신앙의 소유자고 또 그런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서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소유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늘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디메오를 닮아서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의 소유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